저희 집에 그 큰아이 다준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어느 날 이제 저랑 같이 안방에서 침대에 와서 이제 아빠랑 자겠다고 와서 그날 이제 잠을 자는데 자기 전에 불을 끄고 이렇게 둘이 같이 누워 있는데 갑자기 다준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 이런 막 심오한 질문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내심 좀 약간 뭉클했어요. 아, 얘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얘가 컸구나, 자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뭉클하고 뭔가 좀 성의 있게 대답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자면 뭐 그냥 뭐 가지 이러고 마는데 엄청 친절하게 네, 그럼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또 나름 또 복음도 막 전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다준이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가 심각하게 그럼 엄마 아빠도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지. 그러니까 얘가 또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가 죽으면은 나는 할머니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연락을 못해서 어떡하지? 그 다음에 다준이는 핸드폰이 생겼습니다. 네. 요즘 말로 이 전문 용어로 이 빌드업 미쳤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네. 이 빌드업이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말 그대로 하자 뭔가 뭐 쌓아 올리는 거 이런 건데 요즘 이 빌드업이라는 말이 되게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더라고요. 무언가를 만들고 세워가는데 약간 차츰차츰 이렇게 점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빌드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지금 예배인 교회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빌드업해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빌드업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죄 빌드업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가 되었든 그 죄를 짓기까지는 반드시 이 죄의 빌드업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거든요. 이 죄의 빌드업을 우리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죄라는 것이 조그마한 하나의 죄의 환경,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조그마한 죄의 씨앗들이 점점 빌드업되면서 실제적인 그 죄의 행위까지 하게 되는데 연결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일련의 죄의 빌드업 과정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죄의 빌드업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빌드업 되어 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또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이 불륜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말씀인데요. 이 다윗에게 죄의 빌드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 봄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전쟁을 하기가 너무 힘들죠. 춥기도 춥고 또 양식을 이렇게 수급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봄이 되어서 날이 풀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영역의 전쟁들, 영토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봄이 되면은 이제 전쟁을 치를 만한 때가 되기 때문에 왕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제 영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왕이 직접 전쟁에 출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조금 다른 뉘앙스죠. 다윗이 초심을 잃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다윗이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그대로 있다가 이제 빈둥빈둥 옥상을 거니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필이면 그렇게 옥상을 빈둥빈둥 거닐고 있을 때 이 건너편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바세바를 그곳에서 본 것이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윗이 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약간 나태해질 때도 있잖아요. 막 꼭 매번마다 열심히 막 왕으로서 전쟁에 출정을 하기 싫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나태해지고 좀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넌 지금 죄를 짓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죠. 사람들이 좀 지칠 때면 좀 나태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빈둥빈둥 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빈둥빈둥 이렇게 거닐다가 우연히 이 목욕하는 여인을 이렇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뭐 드문 환경이지만 그 당시에는 또 이런 또 우리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 집들이 이게 폐쇄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오픈되어 있었던 환경이기 때문에 뭐 어쩌다 보니 의도하지 않고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유혹의 환경에 노출된 것이지 이거 자체를 사실 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에서 멈췄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인 오카누 목사님이 이런 일화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죄의 유혹에 대한 또 특별히 음욕에 대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막 나눴는데 그 제자반에서 훈련을 받던 집사님 중에 아주 용맹스러운 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뜸 질문했다. 그럼 목사님은 음욕을 품으신 적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때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이게 쓱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되게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데, 되게 뭐 예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꽃을 꺾으면 그건 죄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우문현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음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틈타는 수많은 죄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죄들과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죄의 요지, 그 죄의 어떤 소욕 혹은 유혹의 씨앗들이 내 머리에 담겨서 이것이 확장돼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맺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러한 멈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를 짓는 행위로 점점점 빌드업해 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제는 빌드업이 되면서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한,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죄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욕망이 자극되어져서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단계 빌드업 됐죠. 사무엘하 4절 그 뒤에 이어지는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이제는 처음에 이제 알아봤는데 한 단계 더 빌드업 돼서 이제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되게 적극적인 죄로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탐색한 여인을 실제로 데려와서 동침까지, 결국 계속해서 이 죄의 빌드업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간음과 불륜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지나가기 쉬운 구절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4절에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거 성경을 읽으시면 이 구절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동침함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동침의 때라는 게 이 포커스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흔히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여자가 바세바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세바가 월경을 한 것입니다. 생리. 이 생리를 할 때에 그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 생리, 피를 흘린 여인들은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이 생리 월경 주간을 다 끝내고 몸을 깨끗하게 씻은 것, 정결 의식을 치른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너무 참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 왕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던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사무엘하 더 앞장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언약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고 기뻐 뛰고 예배했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이 어디 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이 바세바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그 정결하지 않은 월경 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바뀌기 위해서 정결 예식까지 잘 치르면서 목욕까지 재개할 정도로 이 바세바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라도 이 죄의 유혹 앞에서 틈만 나면 죄의 빌드업을 행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바세바의 범죄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죄는 더 큰 죄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낳는다라는 혹자들의 말처럼 이 다윗도 간음과 불륜이라는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고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내가지고 마치 그 남편과 동침해서 아이가 생긴 것처럼 이걸 조작하려고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하죠. 하지만 이 우리아의 충정심으로 인해서 우리아가 집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결국 이 다윗의 은폐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결국에는 전쟁을 핑계 삼아서 그 충신이었던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적진 맨 앞에 나가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살인 교사를 저지른 것이죠. 살인을 한 것이랑 마찬가지의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 불륜, 살인교사, 이 모든 죄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독한 누군가가 아니라 다름 아닌 다윗이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비극적인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에서 죄가 빌드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매 순간 다윗이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다윗이 죄를 키워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찬 뮤지션인 가수 범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힙합 씬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거든요. 근데 이 범키의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이 가수 범키 씨가 이 자신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하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신의 주변에는 또 그 힙합 씬들이 좀 그렇잖아요. 항상 자신의 주변에는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것들을 자기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 이 범키 씨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던 히트곡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히트곡들의 그 가사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배운 붙든 성경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노래가 나의 히트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히트곡을 부르면 얼마나 많은 행사를 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다시는 자기의 곡을 부르지 않겠다고.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아, 노래는 내 음악이고 그건 따로고, 난 내 신앙은 내 또 따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라도, 나의 노래 가사로라도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한 신앙인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할 수만 있는다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환경에서 무조건 그 상황에서 나는 도망쳐 나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제가 듣게 됐어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죄는 저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죄는 저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내가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주변의 죄의 모든 환경에서부터 도망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죄의 빌드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고, 또 그 상황에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죄의 빌드업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의 빌드업을 멈추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히들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과 어두움들, 끊지 못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막 있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어두움에 몰입하게 돼요. 왜 내가 이 죄를 지을까?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자꾸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두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의 약함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죄악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그림자에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어두움에 아무리 고민하고 그 어둠을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어둠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가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림자를 없애려고 아무리 그림자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림자는 결코 잡힐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그림자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빛 가운데로 우리의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두움과 그림자의 문제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모든 어두움은 그 빛 앞에 나아갈 때 힘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죄의 상황과 그 어둠의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그 죄에 집중하지 않고 곧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도망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뭔가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시기에도
우리가 지었던 그 죄가 나를 묶고 또 나를 멈추게 하면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경험들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찬양하다가 갑자기 마음 한켠에 내가 지난 한 주에 지었던 죄들이 막 필름처럼 지나가면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도 괜히 머쓱해져가 손을 내리게 되고 괜히 더 열심히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둠의 일 가운데 또 죄의 연약함 가운데 죄의 빌드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까? 무너져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마음 그대로, 그냥 부끄러운 마음 그대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죄의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간절하고 더 뜨겁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어둠은, 모든 죄악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빌드업을 멈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죄의 빌드업을 멈추기 위해서 나 자신의 애씀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공동체의 역할도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다윗이 죄를 짓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변에 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언자, 신하가 있었다면 어쩌면 다윗의 범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라. 저 여인을 내 방으로 데려오라. 만약에 그 다윗의 신하 중에 누군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하가 있었다면 이 순간 다윗 왕에게 충원을 해야 됐습니다. 경고를 해야 됐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왕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누군가가 경고해 주었다면, 아니면 다윗 자신도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먼저 이 마음을 겸손하게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더라면, 내 마음에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 내 마음에 이런 어떤 유혹이 들어와 라고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그 공동체가 있었더라면 과연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 인생에 통틀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죄악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면 다윗은 죄의 빌드업이 더 일찍 멈췄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노립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함께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공동체가 자신의 약함과 죄를 겸손하게 오픈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또 우리 약함도 겸손히 고백되어질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안고 함께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같이 스트럭을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함께 싸울 때에 우리는 다윗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거룩과 정결을 날마다 더욱더 회복시키시면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